오늘 제가 요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두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회개가 축복이다. 회개가 축복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 회개가 축복이다 이 단어가요, 지금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0번은 해야 돼요. 10번. 그냥 오늘 아주 머리에 새기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옆 사람 앞뒷 사람 보시고 회개가 축복이다 10번 하세요. 시작. 회개가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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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오늘 승리했습니다. 예, 회개가 축복입니다. 이게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또 내 말씀도 다르고 또 말씀을 읽어도 다 은혜 받는 말씀들의 내용이 참 이렇게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결혼을 했을 때 힘든 어떤 이제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어서 대한소원에 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말씀이 쫙 저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두려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 말씀을 또 쭉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제 두려운 마음이 싹 떠나고 저 바다의 밀물, 썰물 있잖아요. 그와 같이 어디선가 이 평강이 제 안에 싹 들어오는 걸 그때 이제 경험을 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이제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39살 때 이제 1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목회를 이제 1년을 쉬었던 기억이 있어요. 1년을 쉬었는데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1월 1일 날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서 어떤 기도를 해주셨냐면, 하나님, 그 기도를 하시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모가 앞으로는 제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올 한 해는 전도도 하지 말고 신방도 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고 뭐 가지 말고 그냥 오직 당신 찬송 부르고 싶으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서 신년 1월 1일 그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가정집에서 이제 교회 문 닫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울증에 걸린 상황이니까, 우울증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우울증에 걸리면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요 맨날 며칠을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혼자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무슨 뜻으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며칠을 막 생각해. 우울증 증상이 하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몇 날 며칠을요 집에서 누워서 왜 새해 첫날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고 제가 이제 집에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맞아, 나는 정말 내 인생 39 살도록 참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이렇게 살았구나. 목사님께 그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혼자서 되새기면서 묵상을 하는데 깨달아졌어요. 나는 정말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중학교 때는 등록금 1년 못 내가지고 맨날 담임 선생님 눈치 봤지요. 또 공장을 다닐 때는 공장 또 거기 일하신 실장님한테도 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에 다닐 때는 또 실장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또 이렇게
눈치를 봤어요. 고등학교를 또 이제 야간을 이제 갔는데 낮에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야 되니까 직장을 3년 동안 다녔는데 3년 동안 다니면서 또 누구 눈치 봐요? 사장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사회생활을 잠깐 6개월을 했는데 6개월 할 때 또 회사 들어가니까 그 상사들의 눈치를 봤어요. 그러다 제가 오빠 학원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오빠 학원에 가니까 또 오빠에게 월급을 받고 일하니까 또 오빠의 눈치를 또 제가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압구정동에 이제 또 서예학원에 월급을 받고 다시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 원장님 밑에 있으니까 또 거기서 한 1년 반 일을 하면서 또 원장님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했던 그런 또 삶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미술학 원장님 부부가 저에게 서예학원을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홍익사회학원 이렇게 서예학 원장이 됐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을 이번 달에 잘 가르쳐야지 다음 달에 또 회비를 내고 계속 그 아이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아닌데 제가 사실 서예학원 하면서 저희 학원에 오는 아이들에게 저 개인적으로 사랑을 참 엄청 많이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같이 아이들을 제가 굉장히 사랑을 하고 잘 이렇게 아이들을 대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들어온 아이는 이렇게 거의가 그 학원을 떠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력이 있어 떠나지 않는 것보다 그냥 선생님이 좋아서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제가 제 학원을 계속 다녔어요. 다닐 때는 또 이제 아이들 눈치를 막 봤잖아요. 보고 이제 시집을 왔더니 우리 시어머님이 성격이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영권도 강하시지만 또 이렇게 성격도 강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앉아라 그러면 앉아야 되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야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가라 그랬는데 내가 안 가게 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어머니가 앉아라 그러는데 제가 서 있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저의 삶이 항상 제가 어머니의 눈치를 시아버지 눈치를 그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눈치를 항상 보고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시집으로 오니까 또 시어머님 눈치를 이제 항상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32살에 이제 되니까 결혼한 지 3년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회사를 갔다 오더니 이제 사표를 내고 왔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주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가서 이제 대한소원에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시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해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만한 그 기독교 신문이 있어요. 신문이 있는데 서울부터 전국 부산까지 모든 교회가 다 거기 임대가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신문을 딱 폈는데 하곡동에 있는 교회가 요만한 네모가 한 3cm 정도 이렇게 네모난 가게요. 한 어마어마한 수백 개인지 수천 개인지 하여튼 그런 교회가 임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딱 하나를 찝으시더니요. 성령님께서 여기를 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딱 찝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 네모칸 안에 있는 교회를 들여다봤더니 강서구 하곡동 지하 40평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 그러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티코를 타고 하곡동에 저는 하곡동에 아무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낯선 땅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가서 그 지하 성전을 가서 이제 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살펴보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계약을 이제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니 어떻게 보자마자 계약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같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티코에 이제 앉았어요. 앉으면서 그래도 교회를 계약할 때는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그래도 계약은 해야지 하면서 차를 타고 한 바퀴를 이렇게 그 동네에 돌았어요. 돌았더니 건물에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여기도 아주 한 50m 상간으로 계속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 이 50m 거리에 이렇게 건물마다 교회가 있는데 이런 곳에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교회가 되겠냐. 이건 아닌 것 같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지.
돌아보니까 교회가 정말 참 많네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차에서 둘이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셨겠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보, 목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교회가 많이 있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교회가 또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잘해서 하시는데 그때 또 그 말씀이요 제 마음에요 싹 진짜 그냥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확 진짜 주님 말씀하시는 것 내 마음에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데 제 마음에 그냥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맞아. 교회가 많다고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면 또 되는 거지. 맞아. 교회,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목회는 당신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야. 근데 당신과 내가 하려고 하면 자신 없고 두렵고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의 평강이 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계약하러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사람이 교회를 좀 그래도 교회를 얻으려면 상식적으로 2군데 5군데는 좀 가서 보고 한 번 가서 보고 2번 가서 보고 자꾸 보면서 이렇게 여기다 좀 이래야 되잖아요. 한 번 가서 내려가서 본 교회를 몇 분 후에 다시 내려가 가지고요 계약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요 목회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녁에 9시부터 2시까지는 기도를 하고 낮에는 또 그때 새벽 예배도 있어서 새벽 예배하고 철야하고 새벽 예배하고 또 아침 10시가 되면 12시까지 오전에 또 성경 통독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밤새 철야했지요. 또 아침에 집에 가서 애들 학교 보내고 뭐 유치원 보내고 또 이제 교회 가서 10시가 되면 2시간 동안 성경 읽기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잖아요. 뭐예요? 또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성경 통독, 오후에는 낮에는 전도, 밤에는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영혼들을 막 보내주시고 특별히 이 어린이 부흥이 많이 되었어요. 그때는 신정초등학교에 아이들이 2,500명이라고 할 정도로 초등부가요. 주간반이 있었고 오후반, 초등부가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오후반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애들이 막 2,000명, 2,500명 됐어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 신정초등학교가 앞에 가서 전도를 막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또 그 아이들이 떡볶이 때문에 오고 또 간식에 오뎅해 준다고 오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자꾸 와서 아이들이 한 70명 또 주일날 뭐 행사를 하면 100명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때 이제 주일학교 부흥이 돼가지고 아주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주인이 이제 몇 년 있었더니 이제 그 월세가 작다는 거예요. 월세가 작아서 우리 교회를 내보내고 공장을 두고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한다고 이사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해가지고 그 동네에 이제 교회를 할 만한 자리를 다 알아봤더니 뭐 20평 뭐 쬐끄만한 것들이 있는데 교회를 할 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갖고 있는 이제 집을 팔게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등촌동에 이렇게 상가 교회를 저희가 사게 되었어요. 100평 되는 상가교회를 매매로 저희가 사게 되었어요. 사고 갈 때는 지하에서 월세 살다가 아파트 팔려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사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가니까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큰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예배당이 이만한데 진짜 이렇게 결혼식장 같이 분위기가 아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 너무 좋아서 이렇게 결혼식장 같이 이렇게 깨끗한 교회 너무 좋다 하면서 거기서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진짜 막 많이 올 줄 알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웬걸요. 사람의 생각은 전도를 나가보니까 하고또 애들한테 떡볶이만 사준다고 해도 막 아이들이 오고 어른들한테 뭔가 얘기를 하면 전도가 됐는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해보려니까 아파트가 많은데 배를 누르니까요. 축호 전도를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안 열어주고 교회도 몇십 개 집을 지나가면 하나 이렇게 붙어 있고 그렇게 복음 전하기가 아파트 단지가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막 별일도 아닌데 성도들이 정말 별일도 아닌데 정말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애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애기들이 이제 유아실에서 놀다가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얘가 얘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엄마한테 얘가 얘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삐져가지고 사모님이 이 민아이 편들었다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고 또 민 엄마는 뭐야? 또 우리 싸웠는데 또 자기가 밀어서 이렇게 했다니까 또 기분 나쁘다고 또 나가는 거야. 그래서 별일도 아닌데 애기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가지고요. 별의별 일을 그 안에서 다 겪은 거야. 다 겪었는데 성도들이 문제가 아닌 거를 문제를 삼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정말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낙심과 절망이 와가지고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한 주는 막 성도들 막 15명이 막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마음이 막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버렸어요. 생기면서 이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면서 밤에 잠도 못 자지요. 밥도 먹고 싶지 않지요. 또 잠도 그냥 꼴딱 새지요. 또 외출도 하기 싫지요. 전화가도 안 받지요. 누가 배를 띵동 눌러도 누구세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누가 배를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집이 이렇게 하나면 그게 또 싫어요. 그래서 커튼 치고 껌껌하게 어둡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에 제가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어떤 우울증이 왔나 보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누굴 만나야 돼가지고 제가 문 밖에를 잠깐 나가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이 골목에 잠깐 누구를 기다리라고 서 있는데 이 몸이 땅으로 100m인지 200m인지 푹 진짜 땅 속으로 이 땅이 꺼져가지고요 푹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안 올라오면 큰일 나죠. 내려가더니 다시 이게 푹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 이제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이 땅이 꺼진다 그러는데 정말 땅이 꺼지는구나. 저는 이거를요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땅에 푹 들어가더니 푹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으로 너무 삶이 이제 낙이 없고 우울하고 이제 슬프고 괴로우니까 막 그런 이제 체험까지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 문을 닫고 이제 1년 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기도 사역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맞아,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말 나는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구나. 성도들이 뭐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눈치는 덜 보고 이 사람들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오늘 제목을 회개가 축복이다. 1월 1일부터 제가 목사님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싶을 때 찬송하고 성경 읽고 싶을 때 성경 읽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낮에요 제가 찬송을 펴놓고 정말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저녁 9시가 되면 저녁 먹고 우리 빌라를 사놨었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34평 그 빌라에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이제 저녁 먹으면 8시 9시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새벽 한 2시까지 또 철야 감동 오면 또 철야하고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 기도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어요. 어제 어떤 남자 집사님이 대구에선가 오셨는데 잠깐 만났더니 남자 집사님이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와서 제가 잠깐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도 39살에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제 안에 우울증이 뭐 며칠 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바로 이 우울증이 제 안에서 싹 떠나간 걸 그때 제가 체험한 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사님도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우울증을 치료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또 과거의 저와 같이 마음에 또 우울증이 있고 또 공황장애가 있고 정신적으로 또 힘든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첫째,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예수의 피에 관한 찬양을 내 주의 보혈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는 이런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회개가 축복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죄들이 있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영화 필름처럼요. 이렇게 막 필름이 보여요. 필름이 촥 예전에 코닥 필름 막 필름이 있었잖아요. 사진 한 장 한 장 그렇게 막 필름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필름이 보여졌어요.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필름이 촥 보이는 거예요. 그 영화 제작한 어떤 필름 같은 필름이 촥 보였는데 거기에 제가 회개할 내용들이 그 필름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어서 제가 그 필름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어떤 죄를 보여주셨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더 하지 못한 것도 죄로 보여줘요. 전도를 더 하지 못한 죄, 기도를 더 하지 못한 죄, 또 더 사랑하지 못한 죄,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 용서하지 못한 죄, 뭐 또 이런 것들이요. 막 이렇게 필름처럼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하나님 제가 전도를 잘해야 되는데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떠난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성도들을 제가 또 용서해야 되는데 또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저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용서를 쫙 이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쭉 했더니 하나님이 제 안에 뭘 주셨냐면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맞아.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부른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입이 닳도록 불렀어요. 정말로. 화장실 앉아서도 부르고 세수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부르고요. 온 상황 정말 하루 종일 정결한 마음 달라고 입이 닳도록 정말 그때 계속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제 심령팔복에 이 말씀 있잖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결한 마음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또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나갔더니요.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부어주셔가지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도 만나고 천사들도 보고 귀신들도 보고 또 악한 영들도 보고 여러 가지 또 환상이 열어지는 또 이렇게 은혜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체험하도록 또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기 원해요. 은사를 받기 원하는데 은사의 시작은 뭐에 있냐면 사실은 거룩함에 있어요. 거룩함. 그 은사를 정말 제대로 받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 가운데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져서 그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은사를 그냥 교육적으로 뭔가 배워서 따라서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은사 사역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막 부도가 어떤 힘든 일들이 막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잘 받아서 그 은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 은사가 잘 풀어지고 사용돼야 그 은사를 지속적으로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 기분으로 막 능력 받았다고 뭐 봤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막 사역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또 이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회개가 축복이다. 네, 그때 제가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오늘의 또 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죽을 것 같고 살 소망이 없고 나보다 이보다 더 막 고난이 없는 것 같고 밑바닥도 더 밑바닥 내려갈 일이 없을 것 같은 밑바닥. 저도요 우울증 걸렸는데요. 제 인생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거를 제가 느꼈다니, 밑바닥. 내 인생이 지금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내려갈래도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바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도 또 살다 보면 밑바닥까지 내려온 그런 마음이 와서 이거보다 더 힘들 수는 없어. 이런 체험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그 고난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도록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무슨 생각까지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밑바닥이다. 더 내려갈래도 내려갈 게 없는 그런 정말 고통이 막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졌는데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요. 그 1년의 기간 동안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지시했던 것처럼 찬송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1년 동안이요. 정말 올인을 했어요. 제가 올인.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올인하면서 그 삶을 1년을 살았더니 그 1년 동안 성령의 은사들이요. 막 동시다발적으로 부어져요. 뭐 하나 열리고 하나 열리고 막 이게 아니고 하나가 열리니까요. 그게 계속 이어져서 계속 풀어지는 거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어요. 은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썼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때 저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살 수 있었을까? 못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의 터널이 있는데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고난 가운데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 고난도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요. 아주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놀라운 변화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잘 통과합시다. 앞으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그냥 축복은 자꾸 빌어주세요.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누구한테 와요? 다 나한테 와요. 나한테 오니까 축복을 많이 해주면 나한테 그냥 또 다 그게 오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 요나도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목회자라고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요. 목회자라도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러면 요나처럼 불순종한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택하시는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목회자만 뭐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영적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요나 같은 이 제사장, 이 선지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나뿐이겠어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라 하는데 나한테 유익한 감동은 얼른하겠지요. 근데 나한테 좀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나에게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불이익이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제 감동이 오거나 음성이 오잖아요. 그러면 털어버리는 거 목사님이 뭐 가끔 한번 흉내 내시잖아요. 사탄아 터나가라. 뭐 털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요. 턴다고 털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할 때까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불순종해가지고 요나처럼 진짜 이 죽을 고비 넘기고 사망의 골짜기 통과해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혼나기 전에, 매맞기 전에, 망하기 전에 지금 평안할 때에 지금 흥할 때에 잘 될 때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에 갈 때요. 제가 6개월을 반대했어요. 가지 말라고 하지 말자고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막 6개월을 제가 반대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
뭐 막 설득을 하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설득이 안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이제 꿈도 꾸게 하시고 해서 제가 설득은 됐지만 정말 설득된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우리 목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반대를 하니까 여보 목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이렇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저에게 평강이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졌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요나도 목회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갔겠죠.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순종이 됐는데 이때는 순종이 안 된 거예요. 이 원수 같은 아수르, 이 느느의 이 족속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이 느느의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해서 폭망해가지고 싹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 원수 같은 이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 입장에서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백성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죽이고 망하게 한 이 나라를 왜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 나 싫어 하면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렇게 이제 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어떨 때는 이게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이. 그럴 때 우리가 순종을 하면 순종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에 있어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 불순종에 있어서 뭐가 있겠어요? 화가 있고 재앙이 있고 망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순종하면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기 싫어 나는 안 해 못해 하면서 이제 멀리 떠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요나처럼 인생이 깨지고 부서지고 배가 깨지듯이만 이런 어려운 이제 이런 역경이 막 생기면서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회개하는 분들이 사실은 엄청 많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맞고 매맞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잘 되는 은혜를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보, 내가 종가 때 이제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썼는데 그때 전국에 30명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분들을 취재를 해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 책 이름이 있어요. 책을 썼는데 책을 썼는데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요.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이 책을 얘기를 하시면서 여보, 내가 그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목회 얘기를 가라 했는데 안 가가지고 전기 뭐 전선을 잘못 만져가지고 이 한쪽이 그 전봇대 전기 공사를 하다가 한쪽이 타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한쪽 팔을 뭐 잃었다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하나 잃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 더 무서워요. 어떤 분은 눈이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소경이 돼서 앞이 안 보이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뭐 감전이 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때 그 목사님들을 취재를 해서 책을 낼 때 결심을 했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분들처럼 얻어맞고 하나님의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얻어맞지 않고 주의 길을 가야지. 그때 자기는 이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는 혼나고 주님의 길 가고 싶지 않아. 주님이 부르실 때 돌아오라 할 때 주의 길을 가고 싶어. 이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좀 평탄하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해온 것 같아요. 해왔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끝까지 못하게 해가지고 막 이 불순종이 있었다면 우리 집에도 막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인생에 재앙이 예비된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 어떤 감동을 주시면 야 듣고 야 순종하는 거야.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광야에 길을 내려주시고 사막에 샘을 주시고 물을 주듯이 우리의 인생에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5절 끝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가지고 깊이 잠이 드는지라 그래요.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 영적인 침체가 오면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눈은 뜨고 있는데 그 영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 잠든 영혼, 영적으로 병든 영혼,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영적으로도 잠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으로도 잠이 들어가지고 몸만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실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영혼 없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 영혼이 없는 그냥 육체의 찬양, 육체적 입만 움직이는 기도, 입만 움직이는 찬양, 몸만 앉아 있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 절대 안 되고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요나처럼 잠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잠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깨워야 돼요. 일어나라고 깨워야지. 요나가 깬 것처럼 우리 주위에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 그러면 깨워야 돼요. 잠든 사람은 깨워야 되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영적으로 잠든 영혼들을 흔들어서 다 깨우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을 떠나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 주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 저는 이렇게 제가 가끔 보는 게 있어요. 노숙자. 어떻게 그게 떴는데 노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보게 돼요. 제가 한번 그걸 봤더니 그런 게 이렇게 한 번씩 툭툭 그냥 떠올라요. 그럼 제가 그걸 잠깐 보거든요.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어떤 이제 사역을 우리가 또 잘 준비해서 이런 이제 추운 겨울날은 이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그렇게 추운 데서 노숙하는 분들 또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정말 그런 곳에서 또 살아가는 그런 독거 노인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 교회가 또 찾아가서 이렇게 필요한 것도 사드리고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요즘에는 그런 이제 제가 마음을 또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지체들이 자꾸 이제 더 세워지고 오고 있으니까 더 이제 또 그런 쪽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 또 모여서 회의하고 준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또 전도를 하고 예수님 믿도록 구원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삶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렇게 사역으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인도를 잘 받으며 주님 앞에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이 배가 꺼지는 이 아픔을 겪는 것이 고통을 겪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우리 같이 여기 한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갑자기 여기가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제비뽑기 합시다. 누구 때문인지. 그래서 바구니를 돌려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딱 누가 걸렸냐면 내가 걸린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막 힘든 분들 있잖아요.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남편 때문입니다. 우리 아내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들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엄마 때문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들이 엄마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말만 나오면 엄마 때문이야 그런다는 거야. 엄마 때문이야 하면 그 엄마 때문이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 광야가 사실은
이제 길어져요. 그래서 부모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입니다. 예, 교회가 힘들어지면 누구 집사 때문에 누가 때문에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가정이 힘들어지면 나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우울증 걸리기 전에. 근데 제가 이제 변화를 받으니까 교회 무슨 어떤 이제 요즘에 뭐 힘든 일도 없지만 교회에 이제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가정도 어려운 일은 뭐 하나도 없지만 또 어려운 일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폭풍 같은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주님,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면 그 폭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요, 배가 다 깨지게 됐죠. 배에 있는 물건들을 가볍게 해야 되니까 다 바다에 던졌어요. 얼마나 그 재물에 손실이 있었겠어요.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바로 세워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가정에 잘 세워지면요, 정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잘못 세워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이 가정에 잘못 세워져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대하면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신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시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인생의 그 풍파와 폭풍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고, 저도 상담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는지 몰라요. 그 사람 이제 오신 분들은 저를 아니까 막 인사를 하고 막 하는데 저는 사실 잠깐 본 분 얼굴이 뭐 기억이 다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인사는 하지만 사실 기억도 안 나고 무슨 상담을 했는지 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이 많은 분들이 다 뭐예요? 인생에 이런 재앙이 와서 잃어버린 이런 사건들을요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 사건.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은 착 입을 자크를 채우듯이 착 채우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이성과 어떤 지식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물고기 뱃속에서도요 죽지 않고 3일 동안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 얘기하셨죠? 어떤 신학생이 저한테, 집사님, 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안 믿어집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게 안 믿어집니다. 처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낳은 게 안 믿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집사하고 막 신앙이 이제 어려가지고 뭔가 좀 답변을 못하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형제님,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데 형제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안 믿어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런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는데 독일어 성경을 탁 펴놓고, 우리 시아버님 목사님이셨잖아요. 아버님 앞에 설교를 하는데 독일어 성경을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그러고 하는데 제가 보면서 또 내 옆에서 앉더라고요. 어제 봤다고. 그래서 세상에 그냥 우리말 성격이나 잘 읽지. 아니 지금 목사님은 한국어 성경 펴놓고 지금 우리말로 설교하는데 저렇게 꼭 독일어 성경을 펴놓고 저렇게 잘난 척을 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는데 독일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뭐 하겠어요? 보면 뭐 하겠어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정말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정순영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경북 안동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고동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예배 때요 나름대로 성교책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찬송가도요 펴놓고요 막 불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그 자녀분들이 저희 엄마가 한글을 모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찬송 다 부르고 그때는 이런 프로젝트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다 찾아서 했잖아요. 근데 아니 교회에서 성경 다 막 찾으시고 이렇게 찬송 보시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찬송을 다 외워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봤더니요 이 성경은 제대로 못 찾으세요.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권사니까 호세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래도 찾는 척 한 거예요. 말씀을 찾는 척을 하신 거고 찬송가는 진짜 외우셔가지고 왜냐면 평생을 이제 그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평생 외워가지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요 한글을 모르는 분도요 얼마나 믿음 생활을 정말 예쁘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못하잖아요. 자녀들이 용돈을 줘요. 엄마 뭐 2만 원, 3만 원 용돈을 줘요. 그러면 그분은요 그 용돈을 모아가지고 다 정말 하나님께 헌금을 해요. 하나님 그 용돈 2만 원, 3만 원 자녀들 용돈을 주면 다 모아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성미를 본인이 사야 된다고 꼭 교회 쌀을 사가지고 배달을 시켜서 교회 성미를 꼭 이렇게 쌀을 이제 교회 쌀독에 쌀을 또 사고 또 이렇게 하여튼 용돈을 벌고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그렇게 한글을 몰라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면은요 진짜 된장이 고추장이라도요 믿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하면서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이 글씨 한글 몰라도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아멘 아멘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이렇게 좋은 시절에서 예배드리는 이때보다요 우리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가잖아요. 부흥회라면은요 이 마룻바닥에 앉을 데가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가득 앉아가지고 막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요. 막 그런 이제 기억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냉난방이 다 돼 있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하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래도 목사님들은 부흥회를 못 열어요. 왜 못 열어요? 성도들이 안 오니까. 부흥회를 이렇게 못 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는데 그러면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옛날에 못 배웠을 가난했을 그때보다 사실은 예수님을 더 못 믿고 있는 또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많이 배웠건 조금 배웠건 저도 우리 목사님이랑 둘이 있으면 이런 대화를 정말 자주 해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기적이지 이런 얘기를 정말 자주 해요. 가끔 이제 식탁을 뭐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보 하나님이 우리 당신하고 나를 쓰시는 게 기적이지. 여러분 기적도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 쓰시는 게 기적이라는 게 정말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려져요. 여러분들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하나님 여러분들 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암이 나도 기적이고 병이 나서 기적이 여러 가지 삶의 기적이 있는데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게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인된 사 교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했어요. 우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인생 되지 마시고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답이다 그랬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기도 시간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저 나름대로 하는데 기도하는데 무슨 마음이 오는지 아세요? 24시간을 기도해도 기도가 부족하다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예전에 5시간 기도했는데 요즘에 6, 7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24시간을 기도해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그냥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들은 막 회개를 다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회개가 덜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차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처럼 힘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다고 하면 없어도 지금 평안해도 문제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생에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런 경험들을 주님을 만난 경험들하고 살았잖아요.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 좀 형통해 복을 주셨어요. 너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또 부르신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삶에 지금 문제가 없고 평탄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는 이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인생이 그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따라합시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난 때문에 어떤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야. 나는 왜 이렇게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을까?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수월의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수월의 뱃속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수월의 뱃속에서 지옥 같은 고통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속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지 거기서 무슨 우아하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겠어요? 막 소리를 지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월의 뱃속에 있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예요? 지금 수월의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 남편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 수월의 뱃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녀를 위해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주여 하고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서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도요, 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내 때가 내 때에 응답 안 한다고, 내 때가 왜 안 된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내 때도 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이기 때문에 내 때는 내 시간, 내 때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 가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사람이요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몸이 피곤한데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몸이 아픈데 하나님 부를 수 있고, 이번에도 어떤 분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상황, 여러분들은 힘들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세요. 정말 그렇게 불러지는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근데 좋을 때는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막 부르다가요,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 안 들으시는 거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그 고난이 사실은 제가 볼 때 더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를 찾고, 고난 속에서도 주여 주여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뭐 좋은 거 먹을 거 주면 할렐루야 했다가 먹을 거 없으면 그냥 할렐루야가 또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겨도 할렐루야, 또 안 생겨도 할렐루야 하면 또 할렐루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은혜는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구정 마지막 이 명절 집회에 여러분들의 이 목소리가요 감사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못했군요. 다시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군요. 하나님 내가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로서 날마다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딱 깨달아지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이 물고기 한 마리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인다니까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가서 이제 그물을 던졌잖아요. 던졌더니 그냥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이제 찢어지지 않았더라 했지만 하여튼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가득 물고기가 153마리가 막 이렇게 잡혔어요. 153마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해야지만 만물이 여러분들에게 움직여져요. 사람도 움직여지고 물질도 움직여지고 모든 환경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움직여져요. 움직여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이 상황이 되도록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툭 토해내듯이 우리의 인생에 부활의 은혜가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거듭나는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공황장애 나신 권사님이요, 그 공황장애 낳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기도받고 제가 공황장애가 났는데 공황장애가 치유되고 나니까 제가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는 요즘에 공황장애가 나서 엄마가 다시 태어나서 1살이 된 것 같아. 엄마 마음이 1살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했대요. 사람이 고통 속에 있다가 그 고통이 떠나가고 또 회복이 되어지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또 고백하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정명절, 이 3일 얼마나 나에게 우리가 귀한 시간들이에요. 이 정말 귀한 이 휴가 같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인데 이 시간은 우리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를 올려드렸잖아요. 경배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확 토해져서 다시 새 인생을 살아간 것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태어나고 다시 거듭나는 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제서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너 가서 외쳐.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서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회개하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면서 이제 외친 거예요. 외쳤는데 하루 그 니느웨 성을 원래 4일을 돌아야지 다 도는데 하루 외쳤는데도 그 하루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까지 들려가지고요. 백성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왕까지도 회개해서 왕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는데 세상에 짐승들까지 물도 안 주고 아주 금식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했냐면 철저한 회개를 한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를 하는데 낱낱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회개 이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두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꼭 합쳐져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렇게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데이트를 할 때 얼마나 좋은지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났는데 매일 만나다가 뭐야 너무 좋은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만나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결혼식을 3년 있다 그래요. 그래서 3년 동안 또 기다렸는데 3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3년을 또 기다려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요. 내 옆에 남편이 누워 있는 게 얼마나 그 감동이 컸는지 지금까지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이요. 그 마음에 그렇게 이제 감동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요. 남편이 내 옆에 누워 있는데도 그 감동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근데 요즘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원수같이 사는 부부들을 제가 상담을 요즘 여러 번 했네요. 여러 번 했어요. 남같이 막 사는 부부들의 상담을 제가 좀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부부도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사는데 남남처럼 이렇게 사는 부부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부부라도 남남같이 사는 막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멀어져 있는 그 관계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인데 신랑과 이 신부의 관계도요. 화목하고 친밀하고 24시간을 이 분초까지도 같이 있고 싶은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남남같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남남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막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 이 신랑 신부의 관계가 100% 다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왕의 명령을 듣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용서해 줄까, 그러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10절에 진짜로 10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이 내려지지 않는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내려오다가도요, 우리의 회개 때문에 재앙이 떠나가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살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살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가겠습니다. 4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가 이렇게 아꼈는데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신지라. 이 말씀으로 요나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요나는 매우 싫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까지 했냐면,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 사랑하셔가지고 박넝쿨을 그 떼약볕에 박넝쿨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박넝쿨 하나가 요나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크게 기뻐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벌레를 예비해가지고 박넝쿨이 싹 갉아먹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그 바람 동풍이 불어가지고 막 떼앞볕에 막 죽을 것 같은 거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너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물어봤어요.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으니이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실 때는 요나가 크게 박넝쿨 때문에 기뻐한 것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고 막 하다가요,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떨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내가 첫사랑, 이 첫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어긋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다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신랑 나 신부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져서 신랑 신부가 한 집에 살면서 잠자리를 하듯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소통하고 화목하고 화평한 이런 관계를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해는 다른 거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올 12월 31일이 됐을 때 하나님 올 한해는 내가 이분을 전도했습니다. 올 한해는 이분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